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전고, 네, 따라합시다. 가전고, 네,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고.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사역 안에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하여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셨는지, 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하나님이야, 몰랐지, 무서워, 떨어야 돼, 네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해야 돼, 군림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도 위한 것이지만 사실 그 목적은 거룩함의 회복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의 회복. 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이 발전하고 이 세대가 변하면서 먹고 살 것들이 많아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보다는 다른 곳에 더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더 깊어졌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됐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거룩함의 회복. 우리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우리의 초점도 거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추우시면은 선풍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걸로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방향과 길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제자도는 어떠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방향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길의 방향성, 그의 목적지, 그리고 체계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관점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자라나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사역에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따라다녔다. 왜 따라다녔습니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상황이 한국말로 읽을 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조금 더 다가옵니다. 원어의 순서는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 중에 무리가 밀어대는 그에게 그리고 듣는 말씀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따라다니는 중에 무리가 밀어대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보면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막 밀치고 자빠지고 막 뒹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심지어는 제자들의 옷을 잡기 위하여서라도 그들이 붙어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때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때 예수님의 눈은 다른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추종했던 팬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누구를 찾으셨다고요? 제자를 찾으셨어요.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의 힘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사망의 권세에 눌렸지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의 힘이 큽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한 사람의 힘이 정말 큽니다. 당신의 힘이 정말 큽니다. 네. 한 사람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진실된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교인이 184명이었어요. 2년을 사역하고 보니까 6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이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전국에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을 강사로 막 초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떠한 체계와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여러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잠시라도 일이 없이 긴장이 풀어질 때는 모든 것이 막 와로로 무너지는 심리적인 이 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손에 떼고 당회에 말해가지고 2주 동안은 제가 기도하러 어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을 했는데 성령께서 2번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마치 어떤 회사가 그 회사의 물건을 파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기술로만 할 뿐 네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2번째, 목사님이 첫 번째 음성을 듣고 할 말을 잃었는데 또 뒤통수를 치시는 성령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조금도 잘하지 않고 있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살이 쪄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성령의 깨트려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사역되는지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나를 자라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찌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찐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는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고 직분은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에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고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4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명, 400명, 600명 교회가 커지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0명, 40명이어도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30명, 40명씩 나오는 그 단단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있을 때 수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깊어지고 자라날 때. 제자는요, 자라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1월부터 2월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났습니까? 정말 빠르죠. 다음 주면 3월 달입니다. 1월, 2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비료가 되고 또 생명의 공급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위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라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더 남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자꾸 사람들이 밀쳐내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여지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몬에게 배를 조금 육지에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셨어요. 배에서 앉아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바다로부터 육지로 향하는 그 바람이 마이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도와준 것에 대해서 생각하셨는지 시몬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매우 부적합한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 말을 듣고 아니 예수님 제가 다 해봤어요. 밤새도록 해봤어요. 날씨와 습도가 맞지 않아서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목수신데 뭘 아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다시 배를 돌려 더 깊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그물이 터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가 4가지가 있대요. 마태복음, 그다음 뭐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통독을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가지의 복음서를 더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복음. 여기서 내가는 나 그리고 사람의 중심이 되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중심이 되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 평안, 건강, 풍요를 맛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그분이 2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전해요. 이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사람의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작은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님과 그가 하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내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지요. 로마 사람들이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다고,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인사했대요. 여기서 주인은 로드, 영어로 로드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걸어오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고쳐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만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요,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자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곳에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때로는 모가나고 실력이 없고 못생겨도,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면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무엇보다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변화된 내 재산과 건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까지도 아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가 잡은 고기에 집중했다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떤 말이 나왔을 것인가? 주님,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와 함께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얻을 유익 때문입니다. 이 자신이 얻을 유익이 마치 좋은 신앙의 탈을 쓴 것과 같이, 신앙의 모습을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정할 때도,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나에게 얻는 유익들 때문에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정말로 자기 자신에 유익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잃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멍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는요,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어려워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9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절대자를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경우에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야고보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요, 두려워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되지 말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후반절에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요, 마지막에 취하다라는 뜻이 조그론이에요. 조그론. 이것은 70연인역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본 뜻은 감옥에서 구해내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짊어지는 멍에입니다. 노방전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생각, 24시간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이 멍에를 온전히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멍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때로는 내가 앉기 싫은 자리에도, 내가 참여하기 싫은 자리에도 주님께서 앉아라 하면 앉아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면 참여해야 되는 것이 멍에를 지어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회를 가고 수련회를 가고 내 마음에 들면 가고 내가 별로이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의 대상자들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삶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멍에, 복음의 명예, 사랑의 멍에를 메고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무엇보다 자라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명 멍에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제자의 삶, 무리로서 펜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두려움 가운데 진정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시간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중심적인 신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중심,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오늘부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온전한 멍에를 메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모습을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내 삶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고 성장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주님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그 두 주먹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두 발걸음에 소망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위하여 기도했던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아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합격의 영광을 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고 날마다 눈물로 후원하며 살았던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칭찬하여 주셔서 앞으로 믿음을 전하고 믿음의 세대로 갖고 가는데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들 자라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령을 배우는 귀한 배움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하나님 주 앞에 죄를 또 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귀한 영혼들을 통하여 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의 귀한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장소에 거룩하게 찾아가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케 하여 주시고 주님 나아지고 또 회복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 완전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아이가 건강하게 뱃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을 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제자로 부르신 그 멍에를 짊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과 머리와 심령 위에 자녀 위에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